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만은 시향항해상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12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한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삶은 달리 말하면 전도의 삶이죠. 증인, 전도 그러면은 어떤 분은 오늘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안 믿는 분이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안 믿는 분이면. 그런데 믿는 분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전도 그러면은 믿음이 큰 사람이나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극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전도하는 거지. 나같이 믿음도 변변치 않고 또 신앙생활에 열심도 없는 사람이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러나 이 전도와 증인의 삶, 전도의 삶, 증인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사느냐, 제대로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뿐이지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이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말에는 내가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려고 했으면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전도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삶으로,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언어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사랑과 섬김의 삶을 과 함께 이 말로 증인의 삶을 사는 가장 아주 아름다운 그런 증인의 삶이죠. 그럼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전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도란 것이 뭐냐면은 자랑하는 겁니다. 누굴 자랑하느냐?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염려가 많았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염려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거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니까요, 내 인생의 염려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확 줄어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말이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예수님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단 말이죠. 그 기도 응답을 자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막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친구들에게 막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이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가 어렵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인데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왜 그러냐면은 자랑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된 것 같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랑할 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삶을 살라,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십니다. 후히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예수님께 뭐 받은 게 없어서 자랑할 게 없다 그런 분이 계시면은 달라고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아주 넘치도록 주십니다. 넘치도록. 제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미치겠는데 제가 자랑할 거리를 주십시오 그러면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주시니까 담대히 기도하셔서 그것을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이런 전도의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어떤 분이 물에 막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동아줄이 있어, 줄이 있어. 근데 그걸 갖다가 안 던지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데,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것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나 혼자만 딱 가지고 있고 모른 척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모른 척하고 입을 담보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 그 전도의 삶, 증인의 삶 이런 걸 생각할 때 이거는 나와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이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멋진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이것을 내가 자랑하는 그런 증인의 내용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단을 하시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고 정말 앞으로는 증인의 신나는 삶, 증인의 삶, 증거의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제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좌절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무엇이 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좌절시키는가 하는 그것을 미리 좀 살펴봐서 그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는 예상하고 있으면은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상했으니까. 그럼 뭐 당연히 예상했으니까, 알고 있는 거니까. 전도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거부감입니다. 거부감.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면은 반드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예상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거부감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어디냐면 이고니온이라는 것입니다. 이고니온. 우리가 하나님 기도 보시면은 우리 지난주에 안디옥 비시디아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여기 안디옥 비시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그 바울과 그의 일행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또 찾아와서는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하면 귀족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바울을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망쳐요. 어디로 도망치냐면은 이곳으로 도망쳐, 이곳. 여기서 바울이 바로 그 거부감을 경험하게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고니아에 와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에 접촉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먼저 유대인을 찾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상당수 유대인이 믿고, 그렇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또 이 이고니온에 있는 주민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갔냐? 루스트라는 곳에 도망가요.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믿는 사람이 생겼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공격해서 또 도망친 것이 바로 더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 세 도시. 이고니아라는 곳에서 뭘 경험하느냐? 바울이 그래서 강한 거부감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 2절 보세요. 1절에서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의 도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래서 나중에 이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살해하자는 그런 음모를 막 꾸미죠. 이것을 바울이 알아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옮긴 것이 바로 루스트라입니다. 그게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도성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바로 이 루스트라는 곳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지만은 소위 말하면 변덕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전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뭐냐면 거부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의 삶,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강한 거부감을 느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거부감을 느낄까? 아니 뭐 물건을 팔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밥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빵을 사달라는 것도 아닌데 같이 얘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런 것이 너무 좋으니까 같이 우리 예수님 믿어서 같이 한번 당신도 한번 그런 은혜를 축복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이 복음을 왜 사람들은 이렇게 거부하냔 말이에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인간의 악한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아. 뭐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은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가 뭐 특별히 죄인이냐. 그러면 정말 자신이 죄인이 아니냐? 죄인이에요, 또 사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나 복음은 계속 당신은 죄인입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무슨 어떤 패배자 같은 그런 패자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식을 갖는 것. 근데 예수님, 우리가 이 복음은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죄를 구원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당신은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믿고 당신 구원받으십시오 하는 이 복음을 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정말 자기 스스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냐? 그런 존재도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자존심인데 저는 그 자존심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게 죄된 본성이다. 자신이 죄이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의 도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어떤 죄된 본성 때문에 사람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예수님 말하는 가치관을 쫓았다가는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소위 말하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냐, 어떠한 삶이 정말 복된 삶이냐 하면서 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치관을 얘기하죠. 3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았다가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가 자기는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치관이 틀렸습니다. 또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무서운 착각인데, 무서운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은 절대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절대 자유가 없어요. 인간은 두 영향력 밑에 어느 쪽이 하나 속해 있어요. 사탄의 영향력이냐 아니면 성령의 영향력, 더러운 영의 영향력이냐 아니면 거룩한 영의 영향력이냐, 이 둘 중에 하나에 소속이 되어 있지 중립이란 없단 말이에요. 중립이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 1장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자, 2장 1절 3절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인간은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고 악한 악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악령이, 이 사탄이 인간을 조정할 때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절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령이 인간을 조종하는,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에요. 거기 악령의 거짓말에 다 속아놓은 거야.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진짜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악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회방하는 거죠.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그 복음을 들으면 이해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해하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도록 악령이 막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의 삶, 증거의 삶을 살 때 그런 악령의 역사, 예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악한 죄된 본성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 내가 정말 한번 하나님 은혜 받고 정말 이제부터 내가 증인의 삶, 증거의 내면 살아가겠다, 이게 딱 다짐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냥 너무 그냥 극심한 거부감을 딱 느끼면은 거기서 이제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핍박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막 좌절하고 또 뭐 하나님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상하라는 거, 예상하라는 거. 그런 강한 거부감을 예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강한 거부감을 받으면서도 절대 좌절하거나 특별히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마. 이 바울은 강한 거부감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강하게 반발하고 거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부감을 예상하면서 그런 거부를 딱 경험했을 때 절대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견디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래서 14장 1절 보시면 이렇게 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이고니아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강한 거부감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강하게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을 날이 얼마 더 점점 가깝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그 바울 아시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울이었죠. 전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복음을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다 옥에 가두고 막 그들을 막 그 처형하는 것을 막 뭐 정말 열렬히 환영하고 막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변하잖아요.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사는데 어떤 강한 거부감을 느끼면은, 특별히 어떤 사람부터 더 강한 거부감을 느끼면 저 사람이 이제 거꾸러질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 절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낙심하면 안 돼. 절망하면 안 돼. 저는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그 아주 뺀질뺀질한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 진짜 힘들어요. 또 뭐 아는 건 다 알아. 성경을 목사보다 더 잘 알아. 그래가지고 막 요리조리 하면서 막 사람 약 올리면서 말이죠. 그냥 뭐 이러니까 아니 없지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말이죠.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그때 그 뺀질뺀질했던 걸 갖다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예수님의 처방이 뭐냐면은 막 울고 불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면서 어떤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것에 부딪힐 때는 항상 바울을 생각하세요. 바울. 저 사람도 바뀌었단 말이지. 확 꼬꾸였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어떤 거부감이 더 강한 갈수록 저 사람이 거꾸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고, 절대 여러분 거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증인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셔서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상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게 이제 변덕이에요. 변덕. 여러분 전도의 삶, 증인의 삶을 살 때 항상 이 변덕을 여러분 예상하세요. 반드시 그 사람이 변덕 부립니다. 자,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이제 쫓겨나서 루스라에 왔죠. 여기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은 날 때부터 안진뱅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날 때부터 안진뱅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쭉 듣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들으면서, 그죠?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란 분을 내가 믿으면은 정말 나의 이 병도 내가 고침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딱 간파한 거야. 영적으로 간파한 거야.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어떤 경우에는 이 복음을 이렇게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떤 사람 가운데는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어떤 느낌이 오는 데가 있어. 그럴 때는 강하게 푸시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푸시합니다. 그러면 거의 그분 예수님 믿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바울이 나 때부터 안진뱅이가 예수님 저분이 내가 정말 믿으면은 저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면은 나의 이 다 망가진 인생도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바울이 거기서 간파하고 나서 뭐라고 선언하냐면은 그게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선언에 그냥 빠딱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죠.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신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헤르메스 이러면서. 히랍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는 신 중에 왕초입니다. 대빵. 헤르메스라는 사람은 뭐냐면 말을 하는 사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아마 바나바는 이게 보기에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권위가. 그러니까 제우스라고 그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니까 말하는 신, 그래가지고 헤르메스. 그래서 12절 보십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래서 주 2세기의 그 문헌을 보면은 이 루스트라에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는 것에 일어나는 이 기적을 보고는 다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 마을에 온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막 신격화하는 거죠. 신격화. 그래서 막 황소 목에다가 화관을 걸고 막 이러면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막. 그때 바울의 반응이 뭡니까? 14절 보시면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서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그러니까 자기들에서 우상이죠. 자기들을 우상화하는 그런 것을 보고서는 바울이 옷을 쫙 찢는 거죠.
이거는 격렬한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어떤 격렬한 그런 어떤 그 감정을 표현할 때 옷을 찢어요. 진짜 유대인들은 옷을 찢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통으로 되어 있어요. 항복이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옷 찢어버리니까. 옷을 쫙 찢어버려요. 옷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그들을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는 이 바울이 그냥 막 옷을 찢는 겁니다. 그래서 말리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다 하면서 이러지 말라 하면서 말하기를 정말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제 복음을 전하요. 그게 15절 16절인데 우리 15절 16절 가실까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리고서는 제사 지내는 그들을 간신히 말리죠. 자, 그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 앞에 맞췄던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몰아낸 유대인이 다시 또 루스트라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는 또 루스트라에 있는 원주민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또 모함합니다. 그래서 이 루스트라에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조금 전만 해도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여겼던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폭도로 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돌로 바울을 때립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을 갖다 성 밖으로 갖다 버려요. 죽었는 줄 알고. 근데 바울은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거죠. 돌에 맞아서 기절한 거예요. 그게 19절입니다.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경험한 변덕이에요. 조금 전만 해도 신처럼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폭도로 변해가지고 바울로 돌을 때린 이것이 바로 루스트라 사람들이 보여준 변덕입니다. 우리가 증거의 삶을 살면 이런 변덕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변덕을 피울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이여 이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을 가지고 덤비는 이런 폭도로 변할 수 있을까? 왜 이런 변덕을 피울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친 기대감입니다. 지나친 기대감. 그러니까 이 루스트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거의 신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유대인이 와가 스스로도 뭐냐, 우리는 인간이야, 우리는 당신과 같은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감을 확 낮춰버린 거죠. 그리고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 질서를 갖다 파괴하는 사람 이러면서 막 더 낮추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 기대가 확 꺾이면서 실망으로 변하면서 실망을 넘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증오심입니다. 증오심. 그 사람들이 변덕을 부리는 중요한 이유는 너무 지나친 기대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같은 사랑을 한 사람들이 잘 깨집니다. 왜냐?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목사를 좋아하면 안 돼요. 저는 다행히도 저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너무 싫어하지도 마시고 너무 좋아하지도 마시고 미지근하게 그냥 하세요. 미지근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의 삶을 살 때 이런 변덕 이런 것들 예상을 하셔야 돼. 제가 정말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정말 좀 나름대로 사랑으로 이렇게 잘 섬긴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것이 내 욕하고 다니고 교회 욕하고 다니고 그럴 때 실망하지 마세요. 정상이에요. 정상.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하고 사랑으로 잘 섬겨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침례까지 받게 되고 이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믿음 생활 좀 하겠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모습은 나타나지도 않고 나중에 교회 욕하고 다니고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예상하세요. 예상을 하셔야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 안 하면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삶, 직인의 삶을 살 때 이 거부감, 변덕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예상했으니까 그리고서는 버티는 거예요. 전 직인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역사. 마찬가지로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어떤 일을 하는 20절 보시면 저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 구원받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변덕을 피우는가? 어떤 변덕을 피우는가? 루스드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기적을 믿고 환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선 환호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는 그냥 바울과 바나바를 막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러면서 막 제사 지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기적으로 환호한 사람들. 근데 이 기적이 점점 식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변덕을 피우고 시작.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나오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는 그 계기가 뭐 몸이 안 좋아서 좀 내가 나가면 좀 뭔가 좀 치유 좀 받고 그런 거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죠. 그랬다가 그 정말 치유가 되어져서 필요가 채워지면은 그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 병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이게 해결됐잖아요. 그 교회에서 나올 리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안 나오고 말이죠. 이거 해결되지 않을 때 아니구나. 나 안 나와. 어떤 사람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도움이, 좀 내가 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셔서 도와줬단 말이죠. 사업이 회복되었어요. 안 나옵니다. 왜냐면 필요가 채워졌잖아요. 변덕을 피우는 거예요. 또 해결이 안 되면 또 안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실 변덕을 부리는 거는 안 믿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변덕을 피웁니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다가 말이죠. 어느 날 좀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러면서 말이죠. 그때 그 목사가 한 얘기가 가짜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변덕은 안 믿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믿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덕을 부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러려면은 신앙생활의 시작의 그 이유가 어떤 자신의 어떤 필요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겠다. 괜찮아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겠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겠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변덕을 부르게 되어 있어.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내가 믿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여기까지 가야 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고가 안에 신조가 아니고 이게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사실의 근거에만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신조가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사실이단 말이지.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믿는데 변덕을 안 부리죠. 그냥 내 감정에 지옥과 천국에 있다 이게 아니고 지옥과 천국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가 언젠가는 이 한 생을 살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서게 돼서 나의 살아온 모든 삶을 놓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변덕을 피우지 않는다. 어떠한 의심의 비바람과 폭풍과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에 기초한 신앙.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래도 여러분이 이 신앙의 시작을 어떤 신비로운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싶다, 괜찮아요. 어떤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사람들을 좀 사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 내가 믿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열고 진지하게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 한번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분이 제일 위험한 분이야. 언제 이분이 무서운 변덕을 피울지 몰라. 이분은 하루에도 12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을 알고 싶다 했을 때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시간이 뭡니까? 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있는 이 교리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게 사실이구나. 그 사실에 기초할 때 우리는 변덕을 안 부릴 수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심하게 부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삶이 흔들릴 때나 아니면 삶이 견고할 때나 상관없이 진리 위에 굳게, 사실 위에 굳게 서셔서 우리 신실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이 변덕, 이거를 예상하시고 그런 일을 겪더라도 절대 당하거나 저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상하는 것이 두 개 있죠. 거부감, 또 하나가 바로 변덕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 때, 증인의 삶을 살 때 예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부감이라든가 변덕은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라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긍정적인 측면이죠.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면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계속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제 더베로부터 해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는데 왔던 길을 다시 거쳐가지고 돌아가죠. 그 기간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돼요. 근데 그들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그 세웠던 교회를 다시 방문하면서 그들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격려하는 일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자, 22절 23절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짓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두 가지 됐죠. 다시 돌아가면서 교회를 재방문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서 이제 마침내 그들이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 보고합니다. 선교 보고하는 내용이 27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27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한 일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 게 뭡니까? 전도죠, 전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전도가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26절도 보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전도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폈지만 루스드라에서는 날 때부터 안지명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14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들이 그의 손으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 담대히 말하니 뭘 말했겠습니까? 복음을 말했겠죠. 증인이죠. 그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사도들이 말하는 그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원하느냐? 그러면 증인의 삶, 전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와 하나님의 능력은 늘 함께 붙어 다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거죠. 너희들이 증인의 삶, 전도의 삶을 살면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표적이 믿는 사람에게 따라지만 특별히 언제? 바로 전도의 삶을 살 때라는 것을 15절에 보면 말씀,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그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러한 표적들이 따른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이 전도의 삶, 이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신앙할 수가 있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 그 미국의 그 아팔라치 그 산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울뱀이 잔뜩 들어있는 그 상자에다가 손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집어넣어도 물려도 안 죽으면은 넌 진짜 성도다. 그래가지고 넌 예배 드려도 된다. 근데 물려서 죽으면은 너는 성도 아니까 넌. 근데 집어넣는데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다 죽었죠. 다 죽었죠. 왜 그러냐? 증인의 삶이라는 어떤 그런 맥락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표적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떤 호기심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다가 바보 같은 바보. 그래서 지금 그런 표적이 많이 따라서 지금도 보면은 이 정글에서 사역하시는 아프리카 오지에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독사에 물려도 끄떡없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 막 목이 타가지고 그래서 그냥 물 있길래 그냥 먹었는데 보니까 썩은 물이야, 썩은 물. 막 정말 너무나 몸에 안 좋은. 근데도 뭐냐 끄떡없어요. 어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글에서 오토바이 가지고 사역하시는데 너무 그날은 깊이 들어가지고 오토바이 기름에다 떨어졌어요. 줄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안수하고 기도하고 주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냥 달렸는데 그냥 왔어요. 보니까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그 선교사님이 왜 거짓말하고 있어요? 들은 제 간증이. 그리고 여러분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안 해주실 수 없는,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을 우리는 절대적 기도응답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절대적 기도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12절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 후반에 보시면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대속의 죽음.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죠. 죽으심과 부활. 근데 우리는 그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증인의 노릇을 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뭐냐? 절대적 기도응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기도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약속이 따른 응답은 아니에요. 절대적 기도 응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증인의 삶, 이 전도의 삶에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내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하면서 뱀에도 손짓을 하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직면하는 거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시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증거의 삶, 증인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질병이 떠나가고 말이죠. 귀신이 떠나가고, 독약을 마셔도 죽지 않고. 독약 절대 마시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죽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모르고 마신 거지, 모르고. 그 선교사님이 이거 독약인데 이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너무나 목말라가지고 딱 마셨는데 그게 독약이야. 근데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이었어.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사는 것, 특별한 성도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다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증인이냐 아니면은 아름답지 못한 증인이냐 그것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많이 받으시고 많이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나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받으니까 많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신나는 삶을 사실 때 그때 여러분이 예상할 것이 뭐냐? 거부감과 변덕이다. 그런 걸 강하면 절대 여러분이 당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꿋꿋하게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